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교리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쭉 보여주는데,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의 이제 시간과 관계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간을 초월하시죠. 그 왜 초월하시는지 조금 이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거기 있는 성경 말씀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욥기 36장 26절, 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횟수를 헤아릴 수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계시록 4장 8절, 네 짐승이 각각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또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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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제 영원하신 왕 곧 불멸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모든 내용들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다 이 뜻인데,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자존자니라. 우리 근본역은 이제 자존자, 우리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흠정역에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번역했었죠. 자존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자존자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이 자존자라는 단어를 영어 킹제임스는 I'm that I am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 58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59절에서 가서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아임이라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와닿질 않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확 와닿습니다. 거기 이제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I am이 I am that I am 이겁니다.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던,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의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었느니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가 스스로 있었다, 그 I am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유대인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되는데요. 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이 세상처럼 물질적인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영적 존재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가 있어요. 그게 in the beginning, 그죠? 태초에.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딱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딱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앞서 계신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9월 20일이 제 생일인데 9월 20일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먼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시작을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선재하시니까 이 세상에 하늘과 땅, 결국은 이제 물질이죠. 물질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러면 물질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가 굳이 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영은 물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존재는 해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이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인데 어떻게 존재하시냐?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존재로서 이미 계셨고, 물질이 아니신 분이, 영이신 분이 계시면서 이 세상에 물질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결국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9월 20일에 딱 태어났었을 때 그 태어난 순간에는 갓난아기잖아요. 신생아죠. 그럼 신생아는 저를 낳아준 부모님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물질들은 영적인 것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앞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죠.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왜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앞세우려고 하냐면요, 이 세상의 눈에 봤었을 때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걸 내가 어떻게 신뢰하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밑에 두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인간이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항상 인간은 물질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 물질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의지하고 섬기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을 받들고 의지하고 섬기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은요, 필연적으로 물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모든 게 다 물질적인 것에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이 아닌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보다 앞서서 존재하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 인더 비기닝이죠. 시간이 시작됐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앞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앞서신다, 하나님께서 앞서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결국은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죠. 예. 인간은 시간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인간은 시간 아래에 시간의 지배를 받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하나님께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를 종종 보여주죠. 여호수아기에서도 여호수아 그 사건에서도 나왔고, 지금 열왕기 하에도 이 아하스 왕의 해시계를 돌리는 10도를 뒤로 내려가게 했던 그림자를 뒤로 돌리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해시계지 않습니까? 10도를 물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다스리시며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똑같이 생생하게 보신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하나님이 계시면요, 옛날에 창조했을 때, 예수님 계셨을 때,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 있을 심판, 이렇게 각각의 사건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여기는 과거, 여기는 미래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이 시점에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간대를 똑같이 보십니다. 모든 시간대를 똑같이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똑같습니다. 이거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날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날로 보시는 거죠.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 경점과 같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얘기 뭡니까? 이 말씀을 사실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천년이든지 하루든지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똑같이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를 망각하시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그렇죠? 그 망각하는 증상이 생기는데, 건망증이 생기는데, 이제 뇌의 기능의 약화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 자체도 없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대를 똑같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까먹는다. 이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듯이 과거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또 미래도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각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정확성은요, 하나님께서 망각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받을 때 그러죠. 피고한테 이거 했습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그러면 제일 쉽게 빠져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않다니까 항상 뭘 내밀어야 돼요? 검사나 고소하는 사람들 측에서는요. 증거죠.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증거와 또 여러 가지 증인들을 내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까먹었다라는 것을 막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보시는 거죠. 기억한다라기보다는 똑같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를 새로 배우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똑같이 보시니까 이미 앞에 일 사건도 똑같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AI를 새로 배우죠. AI를 새로 배우는데 왜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새로 생긴 거니까 그걸 배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AI가 생길 것까지 미리 보셨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시점에서 따로 배우시는 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도 똑같이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를 더 새롭게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하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배우고 그래서 지식이 축적돼서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똑같이 보시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를 배우실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결정의 정확성에 있어서 만약 이렇게 했더라면, 만약 저렇게 했더라면, 이런 만약이라는 전제가 존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 미래를 또 정확히 아실 수가 있어요. 미래를 정확히 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유럽의 유명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몰락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애들이 막 이렇게 그 바벨론 병사들이 던져서 애들이 떨어져서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려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진짜는 아니지만 이 사건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이 그림의 내용대로 그게 실제 존재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그때를 사진 같이 찍은 거다라고 전제하면 우리는 이걸 과거로 보잖아요. 그렇죠? 과거로 보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현재인데 우리는 과거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과거로 보셨던 것을 우리는 과거로 보지만 그 전 세대는요, 그걸 미래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일 그대로 이미 과거에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요때 일어날 일을 보시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왜 신뢰할 수 있냐면, 물론 그게 이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큰 뜻이나 주제는 그게 다 맞아요. 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그대로 보신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얘기하는 추측성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측과 추측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받지 않고 미래를 지금같이 똑같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에 대한 내용은요, 추측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관찰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단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상징을 사용하신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것, 미리 보고 말씀하시고 관찰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 있다. 100%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며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곧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으니 내가 보세요. 태초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을 밝히 알린다는 거예요. 왜요? 시작과 끝을 동시에 다 보시니까. 옛적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을 밝히 알리며. 그러면 이제 시작은 있고 미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미리 앞서서 밝히 알린다 얘기하시는 거죠. 예언으로 그거를 풀어주신다는 거죠. 이르기를 나의 계획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또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래하심을 통하여 넘겨지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모든 순서와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미래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실천하실 때, 이걸 행하실 때 기계적으로 뭐 컴퓨터 프로그램 넣고 입력시켜서 기계적으로 하신 게 아니죠. 그 가운데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지만 그 자유의지조차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결국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런데 빌라도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걸 시켜갖고 못 박게 한 게 아니죠. 빌라도는 100%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그가 실행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죠. 근데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결정했죠.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거죠. 근데 그가 올바른 걸 추구했으면 끝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그가 폭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굴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굴복한 거 누가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한 거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라고 손을 씻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었고 빌라도가 자기가 그렇게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그의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그 행사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빌라도를 또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라는 방법을 과정을 통해서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마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할지니 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이 있죠. 내가 속히 오겠다. 그거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측이나 추측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예측과 추측으로 맞추지만 하나님은 관찰에 의해서 맞추시기 때문에 100%입니다. 100%. 단 때와 방법, 이제 때죠 정확히. 방법은 뭐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니까 때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성취된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집도 낡아서 결국 무너지고 아무리 좋은 옷도 결국 낡아서 헤어지며 우리 몸도 약해져서 결국에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거나 영원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자, 이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 인간이 태어나서 쭉 자라서 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죽어서 묻히면 흙으로 되죠. 인간은요 늘 변해요. 우리가 의식을 잘못해서 그렇지 늘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요 불안함과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변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변화는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죠.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끝이 결국은 해피가 아니라, 그렇죠, 언해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은 변하고 이 세상도 다 변합니다. 물질 세계는 다 변해요. 그 엔트로피 법칙이 다 이미 증명했죠. 이 세상은 점점 나쁜 쪽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쪽으로 변하는데 변치 않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는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변하고 나쁜 쪽으로 궁극적으로 가는데 결국 나쁜 쪽으로 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소망과 거기에 우리의 어떤 의지할 것들을 둔다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들은, 의지의 근거들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의 근거들은요, 무너질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내가 소망과 확신의 근거를 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다.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정말 안전하면요, 부자들은 돈을 한번 모아놓고 편안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압니다. 돈이 영원히 불변하거나 영원히 계속해서 안전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돈이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편리함이라든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돈이 이 시대같이 막강한 힘을 가질 때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돈이 힘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이 돈도 변한다는 겁니다. 가치도 변하고 그 돈의 힘도 변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돈도 사라지죠. 경제가 붕괴하면 그 돈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죠. 휴지 조각 되는 거죠. 미국 달러가 지금 굉장히 대단하지만 미국이 붕괴하면 그건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종이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들은 항상 변하고 나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할수록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분, 그게 결국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만 신뢰를 둬야,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우리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과 그 다음에 참된 만족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존하시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좋은 쪽으로도 더 좋아지시지도 않고 나쁜 쪽으로 더 타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최고 좋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원하게 존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기를 이렇게 촉구하는데, 자,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5절. 이는 우리 조상들이 그려 했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 들이고 잠시 머무는 자들이며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아무도 영구히 머무르는 날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맞죠? 굉장히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변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아니죠. 나쁜 쪽으로. 나그네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같다. 먼지와 같은 존재죠. 수증기와 같은 존재죠. 에레미야 10장 10절.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한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권고하고 있죠.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님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분을 신뢰해야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을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장차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면요, 영존하는 우리도 존재가 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인간이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 아십니다.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는 뭐냐? 돈도 아닙니다. 그렇죠? 명예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도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이를 드시고 인생을 살수록 이걸 뼈저리게 느끼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입을 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앞에는요, 속된 말로 하면 꽃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다 앞에 예비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이미 하나님이 세팅을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앞으로 영구히 펼쳐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시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 고생 힘들죠. 그러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겠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능력을 믿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